갑자기 전 세계가 이 폭염으로 또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우리 매체를 봐서 알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번에 간 나라들도 엄청 더웠어요. 40도 아래 위로 흘러가는 그런 그 더위 속에서 저는 우리가 이 산고지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만이 아니고 이번에 함께한 이 C국의 분들과 또 V국의 이런 말 써서 조금 좀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C국은 우리 알다시피 중국이에요. 또 V국은 이 베트남이고 왜 이런 말들 쓰냐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중국 공산당하고 베트남 공산당이 엄청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말도 못하게 핍박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걸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지만 중국 같은 데는 이미 이 안면 인식이 다 되어 있어서 전국의 14억 인구를 움직이는 걸 다 통제해요. 그래서 어느 누가 어디에 갔고 다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중국 팀들이 어떤 장소로 모이는데 공안이 와가지고 너 어디 지난번 갔었지? 이번엔 또 어디 가려고 그래? 그래갖고 통행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모이기로 돼 있는데 절반만 모였어요. 왜냐? 공안이 딱 잡아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이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심할 터인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런 핍박받는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산고시대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이 산고가 우리가 자연적인 산고, 사회적인 산고, 문화적인 산고, 복음적인 산고 우리가 산상수훈이 아니고 감남산 설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 산고가 우리 피부에 와서 닿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산고를 그냥 세상적인 측면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세상적인 사람의 지식으로 기술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 이런 산고가 올 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감남산 설교에서 그 방법론 우리 수천 번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항상 묵상하세요. 저도 묵상해 매일. 왜? 첫 번째 뭐예요? 너희들 잘 견뎌라 그랬어요. 그냥 잘 견뎌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산고들을 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나빠지는구나. 이성들을 보고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도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 설교의 목사님들이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기타 등등 인간이 듣기를 좋아하는 말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4가지 순서대로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3장, 2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잘 견뎌라. 견뎌라 그랬어요. endure 그랬어요. 그건 고통 속에서 견뎌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견뎌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잘 견디라. 세상 사람들이 견디는 그런 견딤이 아니고 이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이 올 터인데 견뎌라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섬긴 분들도 보면 다 견디고 있어요. 근데 참 너무 이뻐요.
그 믿음 가지고 견디는 걸 보면요. 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견디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영어로는 watch 그랬어요. 또는 wake up. 또 뭐예요? 깨어라. 예. 깨어 있어라. 근데 깨어있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뭐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곧 3차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 같으면 7년 환란이. 이것을 깨닫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틀림없어요. 요새 여러분들 저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으로 보세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국방부의 제일 높은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2025년이면 중국과 미국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방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2025년에 대만 사건으로. 그런데 중국 공산당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이번에도 그래요. 2027년, 28년에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할 것을 다 알아요. 대만 침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야 돼요. 네,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급하게 우리나라와 일본과 호주와 이 주변국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중국을 지금 상대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본 수상과 또 얼마 있다가 미국에서 만나죠. 그 급한 거예요, 모든 게. 왜? 만나야 되게끔 굉장히 급하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예. 3차 전쟁, 우리가 말하는 소위 7년 환란이 우리 코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냥 깨어만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나중에 결론은 뭐였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외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를 만나든 안 만나든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들림받는다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 적혀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견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랬어요.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prepare. 뭘 준비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준비하라.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주님이 탁 예화를 들었어요. 뭐예요? 복음 전해라. 내가 온다는 사실을 전해라. 그래서 24장부터 쭉 해서 25장 전체가 그 이야기예요. 전해라.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네. 내가 내 실력으로 절대로 못해요. 머리로는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 전에 가장 복음을 받아야 하는 족속들이 어느 족속들이에요? 소수민족들이에요. 미전도 족속들이에요. 중국도 이제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합하면은 1억 명의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한족들은 거의 다 복음화 됐어요. 중국은 이제는 중국 복음화 이제는 거의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다 기독교인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한족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한국 미셔너리 필요 없어요. 이제는 중국이에요. 네, 거꾸로 그 사람들이 지금 백투 예루살렘이라서 지금 저쪽으로 중동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시키려고 지금 열심히들 운동하고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지네 한족끼리만 사랑해요. 그 안에 56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56개의 소수민족 중에서 그걸 세분화하면 약 한 3,000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이 소수민족들에 대한 복음화를
아주 소수의 한족들만 관심 두지 않아요. 제가 30년을 중국에 다니면서 소수민족 복음을 외쳤는데 그냥 귀로만 듣지 않아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민족성이, 그 한족의 그 민족성이 우리하고 또 달라요. 굉장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타민족을 배척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소수민족들이 이 한족을 가장 싫어해요.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아주 껄끌껄끌해요. 한족을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 복음화가 아주 더뎌요. 왜? 한족들의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싫어하니까요. 네. 그런 가운데 저는 항상 이 소수민족 복음화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고서 외쳤고 또 그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요 근래 와서 이제 주님이 구체적으로 한족들 중에서, 우리의 제자들 중에서 저의 그 외침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한족들 중에 우리 AMI를 통해서 목사 안수받은 사람만 약 한 50여 명이 돼요. 몇 명이요? 50여 명의 한족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장중에 같이.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금요 열심히 뛰면서 소수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소수민족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소수민족들을 제가 간 어느 장소에 다 모아놨어요. 네. 모아놨는데 절반이 오지를 못했어요. 온다고 한 사람들이. 왜? 공안들이 못 가게 막아서.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미 교회가 이제 1년 내내 우리 전 교인이 이 소수민족을 향해서 이제 말씀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 중국어로 우리 대예배 이것도 다 중국어로 더빙이 돼가지고 다 돼 있어요. 그동안에 수고들 많이 했어요. 또 중국 사람들 상대로 이제 제가 세미나 한 것이 다 녹음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중국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또 우리 책들도 수만 권이 거기에 뿌려져 있고요. 그런데요, 이거 우리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고 계신데요. 이제 이 중국의 이 팀들이 소수 민족들만 이제 몰래 모아서 한 장소에 모아놓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주일이, 오늘이 주일이니까 내일이 월요일이죠.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팀들이 매주 2명씩 그곳으로 이제 갈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보따리 짜고 갈 준비하세요. 거기 가가면 소수민족들을 우리의 실력으로는 모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공안을 피해가지고 몰래 계속 참여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내 화면을 보면서 또 거기에 있는 중국 사람들,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사역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이제 중국의 소수민족 복음화에 참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 비행기로 2사람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정미 전도사와 지매경 권사님. 그 다음 주는 또 아무개와 아무개. 그 다음 주는 또 아무개와 아무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다 가야 돼. 준비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중국 선교로 이제는 하되 한족 선교가 아니에요. 무슨 족이에요? 소수민족이에요. 이 소수민족들이 지금 성령으로 꽉 지금 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할래도 안 돼요. 성령님이 한족들 또 소수민족들을 통해서 그곳으로 이렇게 모아주셔야 돼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들림 받기 위해서 이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니까 몇몇 분들 이미 간다고 이미 다 헌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 훈련받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특히 선교 일에, 특히 그냥 선교가 아니에요. 소수민족 미전도 족속 복음의 마지막 추수에 우리가 앞장서게 되는 이 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 쭉 베트남을 하는, 거기에도요, 베트남 사람 하나도 안 왔어요. 전부 50여 명이 소수민족이에요. 네. 우리는 가서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 그 산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다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 AMI가 딱 가면은 최소한 50명의 소수민족들이 산악에서 기어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사역자들이. 네. 다 사역자들이.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마지막 추수의 일을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그러면 나는 뭐예요? 저는 전방에 나가서 그냥 뛰는 사람이고, 전방에 나가서 뛰려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목사님 그 연세에 무슨 전방에 가서 뜁니까? 그런데 더 힘이 생기고 더 젊어지니 어떡해? 왜? 예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에는 황 목사야, 내가 너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려면 저한테 힘 주시고 건강 주셔야죠. 그럼 알았다 그러신다고요. 네? 저는 전방에서 뛰지만 전방이 중요해요? 후방이 중요해요? 똑같은 게 후방이 더 중요해요. 이 보급부대, 후방에서 기도하고 물질대고, 예? 여기서 후방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전방에 나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황 목사님을 내놓고는 그냥 뒤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지 마세요.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다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역을 하려면. 근데 꼭 뒤에서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항상 현금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네, 한 번도 없어요. 지금 30년을 이 사역을 하면서요. 네, 기가 막히게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죠.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전방으로 나가는 분도 내일부터 있고요. 후방에 있을 때는 열심히 후방 사역을 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 사람 뭐예요? 나중에 들림 받아요. 네. 전방에 있는 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림 받아요. 우리 아미교회는 이런 복을 받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곧 오심을 직접 간접으로 외치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 일본도 우리가 볼 때는 미전도 족속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거기에 사역자도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이제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염이니 폭우니 지진이니 한파니 이런 것을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내 설교도 아닌데 괜히 설교하는 스타일이 돼버렸네. 자, 우선 우리 화면을 좀 볼 텐데, 화면 보기 전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정관 선교사님 오셨네. 두 부부가 한번 일어났어요. 우리 이정관 선교사님 일어났어요. 예, 우리 이 선교사님은 뭐 이제 좀 저보다는 아래지만 이 분은 카나다에서 저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쭉 지내던 부부인데, 북한에
북한 사역을 지금 그는 20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20년 하면서 머리가 다 이렇게 허여졌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보이지 않게 북한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